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목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데 실과 연속불과 붉은 물들인 서양의 가죽과 대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류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오만하며 애복과 형태와 물릴 보석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더할 정수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뒷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띄어집니다.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고 정덕길 위에 있는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주님께서 가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고 난 뒤에 10일 뒤에 나가야 방에 임하였던 그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 그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만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는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만남과 교제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이별하고 헤어지는 이런 일상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귀한 만남, 또 특별히 아름다운 만남,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이런 만남도 있겠지만 또 좋지 못한 그런 만남도 있고 좋지 못한 이별인가 하면 또 좋은 아름다운 이별도 있습니다. 이런 만남이야말로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교제라고 그렇게 해요. 만남이 없이는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이 만남을 교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교제를 통해서 나누고 또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교제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의 자리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서로에게 또 신뢰가 되고 또 우정이 쌓인다고 할까요? 이런 모습들이 날로 더 우리에게 좀 더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뜻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좀 유익이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으려 했지만 전급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그것을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만남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한 장소를 만들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곳에 있고 너희들은 그곳에 와서 또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날 때에 어떤 약속 장소를 정할 때 여러분이 어떤 장소를 정합니까? 만나기 편하고 뭐 요즘에는 주차하기 좋고 분위기 좋고 맛있고 그런 장소를 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를 택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함께 가고 만나는 그 장소를 특별하게 우리에게 만날 장소를 우리에게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배경에는 이제 말씀의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실행하십니다.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이전엔 언약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몇 사람들에게 만나고 이렇게 했던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만나는 장소를 유지하고 그곳에서 만나겠다. 그래서 그 한 장소를 만나겠다고 지으라고 하는데 그 장소를 어디에 지으라고 그렇게 특정하게 하나님께서 꼭 찍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짓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여기에다 지으라고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소를 지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어디에 짓고 싶느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허락해서 우리에게 지을 수 있는 장소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날 장소를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에서 만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실행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데 어디에서 베푸느냐? 성전, 특별히 성소라고 하는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그래서 그 만나 주시는 것을 성소를 통해서 만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성소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 만남의 장소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특별히 만남의 장소를 만드는데 이것을 성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막을 이야기할 때 해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텐트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천막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어천, 거룩한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건물을 짓게 됩니다. 건물을 지어서 만든 그 건축물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좀 더 발전해서 예수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성전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막은 장차 오게 될 그림자, 실체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모형과 같습니다. 실체이지만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림자를, 실체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8장 2절 이하에 보면 계속 10장까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라고 하는 이 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실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전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하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나는 이 교제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고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교제하시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실 복락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고, 이 성막은 오늘 본문에서 22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성막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막에 임재해서 하나님이 교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남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만남은 다르게 말하면 교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 교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예배는 어떻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참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또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했던 그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조상들이 예배를 드릴 장소가 이 산이다 저 산이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있는 말씀, 영과 진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의 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진리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어디에서 드리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배는 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너와 만나보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명령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내게 명한 모든 그 일러줄 일들이 이야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한다라고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걸어가야 될 우리의 삶의 지침서를 말씀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 시간이 바로 법궤 앞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교제를 가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선하고 만남의 자리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찾아가고 우리가 만나고 싶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타났듯이 이것저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온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정해진 특정한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성전은 아무렇게나 그냥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에 지어도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내게 보여준 그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 이 구절을 보면은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보인 것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준 모든 것, 그럼 영화를 보여주듯이 요한이 만보성에서 이것을 계시록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듯이 영화를 보듯이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지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보여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장수는 어디에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면서 시키는 것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지는데 특별히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지으라고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나를 만날 곳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모세에게 선택을 주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디에 지었습니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한 정중앙에다가 이 텐트를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특별한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서 만날래? 이렇게 했을 때 저 변두리가 아닌 다른 곳이 아닌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는 제 한가운 데에 성막을 지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여러분은 성전을 짓겠습니까?
예수가 집을 짓듯이 못을 갖고 대대를 하고 이렇게 용접하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서 여기에다 놓고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가 만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양과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올 때까지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특별한 한 장소에서 만나지는데 피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 제한적인 만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디의 성전을 만들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고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어디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지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모세가 지었던 것처럼 지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인 내 인생의 중심,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전을 짓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구약의 이 성전은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텐트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지만 우리는 재료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바로 내 마음의 성전이 되어주시는데 오늘 이 성령의 강림만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의미를 느끼겠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도록 성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여준 모든 그 시간대로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 외에는 우리에게 찾아올 우리와 만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그 변함없는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것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한 깨끗한 곳을 더럽히지 말고 항상 깨끗하게 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거제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 제한적인 공간이 이제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 만납니까? 정해질 때 내가 피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언제든 어디 있어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장소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이 특별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교제할 때 이 처소가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임재하는 처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것도 없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의 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전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첫 번째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지 우리가 만나면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때와 장소가 특별하게 국한되지 않고 내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제한되지 않고 언제나 항상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지금까지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다, 세례를 받지 않고 받았다는 이런 의미에서는 아니라 아직까지 내가 예수를 몰랐다거나 아직까지 예수를 몰랐으면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시오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셔주라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뭐 성전이 됩니다. 이것을 공적으로 공포하는 것이 세례이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 때의 문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을 세웁니다. 우리가 만남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성막에서 이제 만나들어서 실체가 오므로 인해서 더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것처럼 만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만남에 대한 이 의미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만남이 가장 유쾌한 만남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만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좋은 일, 부전 일도 많이 겪지만은 특별하게 우리 인생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만남은 내가 선택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입니다. 이 선택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부부, 이 부부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만남이 있는데 거기에서 얻어진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잘 만나게 되면 우리가 뭐 요즘에 흑수저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부모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자발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자기가 선택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얻게 되는 은혜와 혜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면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그 아이는 예수를 자연스럽게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가정 이런 가정에서 만났다면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그런 부모를 만나는 것이 첫 번째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좋은 부모와 같이 우리는 좋은 아내, 남편, 여자를 만나는 것이 부부가 만남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의 만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만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만남입니다. 한 아름다운 가정이 또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또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기독교 가정, 그렇지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복의 복을 더하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만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부부간의 만남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갈 때에 만남 중에서 여러 가지 만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바로 부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부부가 그렇게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부부는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부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자녀라고 하면 그 자녀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만남은 부부가 가장 좋은 만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는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할 때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하는 만남 가운데 결혼하고 나면은 좀 많이 돌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만남을 통해서 처음에는 만남이 굉장히 설레이고 우리가 연애하듯이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일하게 서로의 마음들이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좀 그런 끼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결혼했으면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랑, 그 마음은 영원하게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이 지배를 하고 자녀들이 그 환경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좀 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큰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주고받는 느끼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온전하고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특별하게 자녀도 필요 없고 제일 좋은 이 세상에 부부는 남편도 아내가 제일 좋다고 해요. 그런데 특별히 특징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오래 산다는 그런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최소한 비슷한 나이에 결혼했을 때에 연령차이가 있지만 5년 이상은 여자들이 좀 오래 산답니다. 아무리 여자가 아프고 그러고 해도 5년 이상은 오래 산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의미가 이제 그거보다는 부부는 끝까지 마지막 생을 다할 때까지 함께하는 존재라. 이제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은 대소변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이 남편과 아내라고 해요. 남편에게는 아내이고 아내를 수발해줄 남편은 많이 없다는 것을 남편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부부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을 가진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와 같이 부부가 끝까지 그 인생을 마칠 때까지 함께하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부부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이어가고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이어가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닿는 그날까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부부의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만남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외에 그보다 더 좋은 만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좋은 만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만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특별한 만남이고 가장 좋은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성적이 되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없습니다. 저 특별하게 이스라엘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북한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있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있는 내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정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이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삶을 바꾸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고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늘 찾아오시는 것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희가 만날 장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성전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바뀌고 풀리고 또 매였던 것들이 풀리게 되고 꼬였던 것들이 이제는 바로 되고 삐뚤어진 것이 바르게 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늘 그냥 지나가고 이제 듣는 말로만 알았지 제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제가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지만 특별히 세상에서 방황하던 것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세상보다는 예수님이 더 좋고 교회가 더 좋고 하나님이 더 좋고 찬송이 더 좋고 말씀이 더 좋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다반들은 특별한 은혜와 다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이후에는 제가 많은 것을 습득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은 있었지만 그런 은혜와 이런 것들을 제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하는 제 아내를 만나게 됐고 제 아내를 만남을 통해서 저의 신앙에 있어서 더욱더 기폭제처럼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체 인생을 바꾸지만 어느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는 또 다른 만남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그러다. 물론 이 말씀에도 그렇게 넓힐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만남과 교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는 것을 그냥 헛되이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만남이 이 한 시간 한순간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저 안에서 만나든지 어디에서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제가 또 선교적인 비전도 가지지만 목회 자리에서 목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저보다도 더 아름다운 만남을 가진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실명을 하면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지만 죄를 잘 되어서가 아니라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던 것들이 세상이 싫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또 물론 여러 가지로 쓰임받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수종되는 목회자로 변화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 만남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전을 다른 곳에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안에 나의 삶의 중심의 마음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게 되는 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성전이 되어서 교회가 되고 건물마다 연합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자리로 한 자리로 엮어가는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건물로 온전한 건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 아들의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 시간에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다가갈 수 있는 교제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음성을 얻게 되고 교제하는 그런 성도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혜택,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이런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아름다운 교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심으로 교제하고 또 보였던 실타래가 풀리듯이 또 비틀어지던 것들이 바로 펴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만남의 시간들이 되고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